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냐? 혹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더 쉽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성공하고 질병에서 낫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죠.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 속에 있더라도 혹시 감사할 것이, 여기에서 감사할 것은 내 생각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항상 넘쳐야 되죠. 근데 왜 그걸 못하냐?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처가에 가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하나한테 용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5만 원짜리를 주세요. 근데 5만 원짜리를 하나는 받아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뭐 그러면 난리가 나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 저에게서 가장 크게 부딪혀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냐? 하나님과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기에 앞서 그냥 하나님과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죄를 말하기에 앞서 그냥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 유일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가, 인간과 어떤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하고 차이로 보면 어떨까? 아메바한테 분필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못 만들죠. 만들어 오는 건커녕 들고 오지도 못하죠, 아메바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인간과 아메바 사이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더 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겨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네? 무슨 옆집에 사는 아저씨 만나러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냐? 그래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죠.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전에 이렇게 많이 고백을 했었고,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냐? 맞죠? 그죠?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죄인이 되기 전에는요, 남녀 다 홀딱 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밀려오게 되었죠.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한절기 추워지는 이 날씨에 우리 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자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요, 저 불신자들도 다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하죠. 돈 많이 내면서.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내 문제 해결 놓고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 성취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노예에서 해방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가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태어날 시기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부터가 흔들리고 우리부터가 벽에 만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완성하셨어요. 그죠?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고 구약의 메시아의 사역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선지자죠.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이죠. 죄의 삭시되는 사망을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왕이죠. 그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보면은 자,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자, 그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적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선지자로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강단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 붙잡아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다른 것들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강단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너무 붙잡았는데 강단 말씀 너무 해답이고 너무 응답인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전에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부 메시지라고 했었죠. 성경이 아니어도 되는 본부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것을, 본질적인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결과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뭔가 막 자기한테 좋으면 기뻐하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그것을 표출하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쩌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2025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성경과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 속죄와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죠. 우리로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요, 무엇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무엇으로 우리는 교회 축복 누려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하고 친해져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강단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강단 말씀, 그 가운데에서 실천사항으로 주시는 그 결론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100%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우리를 통치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원수된 모든 것들, 죽음, 불신앙, 사탄을 이기시고 제압하시는 왕으로서 역사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자,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틀린 복음이 됩니다. 자, 틀린 복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들린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다락방은 무엇이냐? 다락방은 틀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다 틀렸냐?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뭐가 틀렸냐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가 틀린 거죠? 잘못된 원죄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와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락방은 사탄 중심의 신학, 자꾸 모든 그 문제, 그 범죄, 모든 그 잘못들에 대해서 사탄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죠? 회개가 필요 없어요. 책임지는 게 필요 없어요. 그 사탄 때문에 그런 건데.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다. 사탄 때문에 그런 거다. 멀쩡히 자기가 범죄해놓고서는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든 핑계를 다 사탄 핑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목사들이 술 먹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멀쩡히 그냥 메시지하고 또 그걸 가만히 또 듣고 있고 그 메시지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뭐하러 다락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까? 저도 그거는 별로 듣기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틀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왜 안 좋게 얘기하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락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백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많은 성도들이 강단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렵게 문제를 냈냐고 교육부에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문제를 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그러면 만점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누가 서울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단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중심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먼저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 틀린 그 복음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단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한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틀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일찍이 돌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누가 됐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됐습니다. 중직자죠. 근데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응?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아가야로 파송을 하는데 아가의 형제들에게 그를 맞이하라고 편지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아볼로 목사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직자를 통해서 받은 그 정확한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목회자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울일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이제 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죠.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였음을.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이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통 유대인, 진짜 내가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지킨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정확한 복음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복음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다락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좋은 부모가 잘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우리가 악역, 나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너무 점점 늘어나서 그게 참 싫어요. 자꾸 혼내야 되고. 왜?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더 자주 훈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며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특히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올바른 복음은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만 올바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알아야겠죠. 아볼로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모습을 바라십니까? 지금 많은 중직자들, 어른들이
성경에 능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 그 실상이 그러한 모습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그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보이진 않죠. 왜? 10년 뒤, 20년 뒤의 일이라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 뭘 감사하냐? 저를 다락방으로 인도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뭘 감사하냐? 다락방에서 나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를 다락방으로 보내셨고 지금은 다락방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10년 뒤, 20년 뒤를 말씀을 드리죠?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지금 우리 태영아 자녀들이 성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실상으로 되기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가치관, 목표에 무엇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인정하는 게 쉬워요. 제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했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 못하는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말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저를 여자로 만드는 것보다 쉬운 것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여자라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한다면 절대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출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